시편 51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강함을 전사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주억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비우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이야기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침실로 데려갔고 그 후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은폐 계획은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최전선에 나가서 전사하게 함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까? 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밧세바뿐만 아니라 자기 몸까지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나단은 즉시 용서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씻겨줌이 필요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느낀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 치마를 만들었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낯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단지 부정적인 감정 그 이상입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내가 더럽혀지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책감 말고도 수치심으로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밧세바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아야만 하고 또 용서해야지만 살 수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줄 것이니 사람들이 네 아내와 백주에 동침할 것이며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재앙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수치심을 씻겨주시는 것이 나단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하게 씻겨지고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지를 이 시편이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중독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우리 원조의 무시무시한 반역 이후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죄를 짓습니다. 죄는 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죄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용서의 선포가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세상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마음에 임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는 몸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시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세요. 이 여자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라고 일컫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고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진하고 새카맣고 빨갛고 그렇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먹물보다도 더 진한 시커먼 죄라도 깨끗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무엇 때문에 깨끗게 하시냐면 그분의 그 믿으심, 의로우심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약속 때문에요. 우리가 다시는 죄 안 지을 것 같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죄 지을 건데 뭐 지금 깨끗하게 해봤자 나가서 또 짓고 올 거야. 이러신 게 아니고 주님 말씀, 그 신실하심, 의로우심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계속 자백할 때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도 용서되지 않을지 몰라서 또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또다시 고백하는 일도 있지요. 카톨릭에서처럼 고해성사를 듣는 분이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들려주지 않으니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면 그 죄 갖다 또 자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런 것이죠. 용서받았다는 어떤 눈물, 콧물, 감동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죄를 범한 자나 범죄 대상이 되어서 피해를 입은 자나 죄 용서함은 믿지만 수치심은 오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수치심이 오래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황폐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용서를 했는데도 마음에는 기쁨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왕은 10절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시예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소서 라고 소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주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황폐해지고
악한 영에게 휘둘리는지 보았습니다. 자신의 회복에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이 자신을 떠나가시면 사울왕처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자신이 보았거든요. 찬양으로 쫓아내주기도 했거든요. 수금을 타서. 모든 영혼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재생과 깨끗함을 얻습니다. 죄가 일으키는 죄책감을 풀어주고 죄가 일으키는 수치심을 말끔히 씻어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매력이나 죄의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의 역동적 인품으로 인한 감화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으로 재창조됩니다. 수치심, 이 수치심 때문에 숨고 죄책감으로 상심하던 영혼이 그것들에서 벗어나 온전함과 순결함 속에서 살며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죄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다시 의로워지고 깨끗해집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헤럴드 생크바일 목사님이 쓴 그분의 책 목자, 개, 양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댄이라는 사람이 있다. 20대 후반에 두 아들을 둔 중년의 아버지다.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 곧 로버트라 불리는 골칫거리 젊은이가 사춘기부터 줄곧 부모에게 좌절과 걱정거리를 안겨준 상태였다. 가업의 한 자리를 차지한 로버트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깨끗이 털어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었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몇몇 형편없는 인생 선택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댄과 그의 아내 낸시는 로버트가 최근 착실한 여자친구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져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로버트는 나를 찾아와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 치료의 약속이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는 평안해 보이는 얼굴로 내 서재를 떠났다. 그날 밤 새벽 2시쯤에 날카로운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혼미한 상태에서도 낸시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들었다. 그녀는 로버트예요. 그 애를 우리 집 집들에서 발견했어요. 그가 총으로 자살했다고요. 이 생크바일 목사님은 그 젊은이가 12시간 전에 그와 나눈 이야기를 생각하며 이렇게 해야 했는데 이렇게 해주었어야 했는데 라고 자꾸 되짚어 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이 지난 후 늦은 밤에 댄이 찾아와서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댄은 로버트가 목숨을 끊던 날 밤에 로버트와 주고받은 논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거친 말이 오갔고 원한의 말, 증오의 말이 오고 갔습니다. 댄은 그 애가 사용한 총은 저의 사냥 소총이었습니다. 어째서 제가 그 총을 잠가놓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댄과 목사님은 서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댄은 그 고요한 밤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 앞에 자신의 후회와 죄책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리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라고 목사님께 위임하신 구세주의 음성을 듣고 귀가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댄은 희망 속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의 말다툼 때문에 증오와 원한과 온갖 폭언 때문에 자신의 총으로 자살했다 라는 사실로부터 이 아버지가 느꼈을 괴로움, 죄책감, 수치심, 이 후회 이런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다윗은 은밀하게
우리아를 남의 손으로 피 흘리게 했지만 정면으로 대드는 압살롬을 그래서 더 이상 죽이지 않으려고, 더 이상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죽였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그 통곡, 하는 마음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습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억하는 마태복음 1장 6절을 함께 찾으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이성으로 우리 주 예수를 믿을 수도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 거룩한 행동,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행동을 한다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씻으심으로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오늘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